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져서 락다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이고 또 우울증도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저들이 추측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마다 살펴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어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 많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확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개역 개정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를 성폭해 했었을 때에 관한 법이고, 하나는 사형에 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성폭행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납부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참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시가댁에 가져가는 그런 돈이라면, 납폐금은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돈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 납폐금은 약 한 50세겔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값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요즘 법으로 계산을 하면, 만약에 한 노동자가 하루에 한 100불 정도를 번다 그러면 1세겔은 4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50세겔은 한 2만 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만 불 정도를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을 성폭행 당한 그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내로 삼지 못하고 대신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나 신명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약혼한 자가 아닌 이미 약혼한 자를 성폭행했었을 때에는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폭행 당한 그 약혼자 여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청하지 않았느냐, 그 성폭행 당했던 자리가 들녘이었느냐, 또 소리만 외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공간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에 같이 이 성적인 것들이 무너진 시대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동거 생활이라든지 또 성관계가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무리 시대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법은 성경의 법입니다. 시대에 따라 성경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에 관한 정체성과 가치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안에서 지켜야 할 그 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규는 사형에 처할 사람에 관해 나열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인하지 말아라.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이 법의 특이한 상황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거나 정말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었을 때 내리는 사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불러들인 무당, 그리고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죽이라, 사형하라는 법인데, 남에게 피해를 준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자를 사형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타종교의 사람들이 만약에 읽었다라고 한다면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야,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을 믿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죠? 아마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또 무당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기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무당을 살려둘지 말아 할 때 이 무당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을 짓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인들에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따를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정말 남을 살인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무당짓을 하거나 행음하는 사람 자들에게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내와 아주 가감하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치 썩은 사과를 썩은 바구니에 같이 둬버리면 다른 건강한 사과도 다 썩게 마련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은 도려내 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서의 도덕에 관한 법규는 약자보호법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에는 사회적인 약자들, 즉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 또는 과부나 고아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나라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역할은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전에 세상의 법에는 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 책임과 역할은 왕에게 있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약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백성 모두에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서로 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 속에 있었고 힘들어지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졌고, 이제 서로가 그 나라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것을 바로 이 출애굽의 공동체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25절과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채권자처럼 굴지도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 이자를 히브리어는
네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세크라고 하는 말은 물어뜯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뱀이 사람의 다리를 확 물었을 때 이게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네세크라는 말이래요. 이 뱀이 사람을 탁 물게 되어지면 처음엔 이렇게 따끔하고 아프지만 점점 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자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경이 처해졌거든 그 사람을 절대로 누구든지 그를 물어뜯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 이자가 가난한 자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만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끔 만드는 처지까지도 가는 것이 이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옷이 그 사람에게는 밤에 입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최소한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요. 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겉옷을 전당으로 잡힌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 값을 갚지 못하면, 즉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에게 노예로 몸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너의 동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옷까지 맡길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나중에 못 갚으면 종이로도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맡겼을 때에 정말 종으로 삼지 말고 그걸 돌려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를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돈 때문에 형제를 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비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남에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빚을 졌다고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은 사람답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받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법규는 종교 규범입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29절에는 추수한 거, 짜낸 즙, 처음 아들, 소와 양 이런 걸 바칠 때 이렇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있고 31절에는 들의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버리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호주법에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종교법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 살아라 이런 것이지 호주의 헌법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해라 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 코로나가 점점 이제 그 백신이 1차, 2차까지 다 이렇게 맞게 되어져서 한 70, 80% 정도 되어지면은 다시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완화되어질 때에 교회에 모여지는 사람들도 2차 접종까지 다 맞춰야지만 교회 갈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게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이 호주의 크리스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정부에다가 항의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왜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가지고 규제하고 막느냐. 그건 강제하는 거다. 이제 이걸 내세워서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서류가 통과되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백신을 1차, 2차 이렇게 맞든 안 맞든 2차까지 한 7, 80% 정도를 맞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법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 규범이 없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어지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그냥 내가 거룩하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법은요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들이 호주법에 따라 살아가고 적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호주의 운전법에 의해서 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라고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떠나 나에게 주시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 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주시는 법이 있고 성도답게 살아갈 주시는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거,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하고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